먼저 이렇게 우리 비록 30%지만 함께 대면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첫 예배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읽는 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요한계시록으로 설교하며 예배할 수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등나무 카페를 우리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이 페인트 칠을 해주셨는데요. 원래 이 분이 시에서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 사업장, 그것과 연관된 봉사와 섬김을 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되게 자기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할 때 교회는 티를 안 내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도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개인 방송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세 번째 있는데 보셨나요? 구독자의 수를 보니까 많이 안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크로마키라고 뒤에 이렇게 천도에서 배경 처리도 하고요, 영상이 이렇게 보여지고 음악도 깔리고 그랬는데, 이게 다 우리 오세명 간사님이 다 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 간사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놨던 것들을 저희 방송에 사용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러면서 느끼는 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섬긴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풍성할까, 안산과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들을 끼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것들 오병이어로 마음껏 섬기셔서 모든 성도가 행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으면서 복에 대해서 몇 번 들어봤어요. 근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단의 장난으로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많이 소홀한 그런 책임이 있죠. 한번 보여주시면, 사단은 전략을 짜는데 세 가지를 약간 비틀입니다. 제가 이제 내치 때 가끔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성경 영감론을 비틀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 안에 인간의 말도 들어있고 전설도 있고 신화도 있다. 뭐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그렇게 해요. 그게 점점 더 확대되다가 유럽교회가 망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부인하니까 나중에 믿을 게 없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요새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에 있어서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창조 자체를 그렇게 조금 변형시켜서 믿는데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성경을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의심이 됩니다. 창세기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구속도 온전히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단은요, 조금씩 우리를 그렇게 점령해 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성령론입니다. 내치 때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게 장로교와 순복음 완전히 그 성령론이 다른 거 아시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한 부분만을 고집하면서 성도들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종말론이,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책이 어디죠?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현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성교회, 정통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도 잘 안 하고, 또 성도들도 요한계시록 읽는 걸 굉장히 조심시켜서 초신자들 보고 못 읽게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먼저 그걸 한번 볼까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이 한글 성경은 명확하지 않는데요, 읽는 자가 따로 해요. 단수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수거든요. 한번 영어 잠깐 보여주세요. 영어 보여줘. 읽는 자, blessed, 복 있다 그랬죠? 이제 더 원이에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특별히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만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리더가 성경을 읽어주면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과 지킴이 연결되어 있어요. 듣고 지킴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가 성경을 쭉 읽어줘. 왜 그러냐면 한번 그림 보여줄래? 두루마리 자체가 읽기가 쉽지 않아요. 저렇게 이제 있는데 하나 더 보여주시면 저기 성경이 글자가 쭉 이건 전 히브리어 돼 있지만 헬라어로 쭉 연결돼 있는데 띄어쓰기 안 돼 있거든요. 장절 구분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리더들만 읽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자그마치요 7번을 얘기합니다. 그 전에요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요한계시록을 못 읽게 해요. 못 듣게 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못 지키게 해요. 왜? 그래야 자기가 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그림자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늘 기억하세요.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그림자예요. 사단이 아무리 장난을 치고 애를 써도요 저건 햇빛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결국 사단의 모든 것들은 진리가 딱 들어서면 힘을 못 쓰는데 우리가 그 진리를 듣지 못하고 붙잡지 않으니까 사단에게 계속 일생 동안 놀이개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 두려워하다가 그 신앙생활을 마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첫 번째 설교를요 복 있는 자들이라고 잡았어요. 7개의 복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만 7번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1장 3절을 읽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4장 13절 적어 놓으시고요.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요. 세 번째 볼까요?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옷을 얘기할 때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얘기해. 신앙행위. 나중에 또 한 번 나와요. 네 번째는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가요? 20장 20장 했죠 지금? 안 해서 20장 6절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여섯 번째 22장 7절 잘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이에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어디서 나왔죠? 첫 번째 1장 3절 잠깐 빨리 보세요. 거기 뭐였대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1장 3절에도 지키는 자, 22장 7절에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러면서 처음과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얘기하죠. 하나 더 있어요. 일곱 번째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
아까 옷 얘기했죠? 옷 나오고 두루마기 했잖아요. 다 성도들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 7개.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이제 오늘 새벽에 2장까지 했는데요. 계속해서 보면서 숫자를 한번 잘 보세요. 거의가 7이에요, 7. 벽도 7개, 소아시 7교회, 7인, 7 나팔, 또 숫자를 보면 때로는 4 플러스 3이 돼요. 4 플러스 3, 4, 7이 28. 여러분이 한번 나오는 내용을 쭉 보세요. 알파, 오메가 몇 번 나오는가 보시고, 또 이 복 얘기 몇 번 나오는가 보시고, 예, 쭉 보다 보면 다 4 아니면 7 아니면 28로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7은 왜 7일까요? 완전 숫자.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7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이 문학적으로도 잘 짜여진 거죠. 근데 이 7개의 복뿐만 아니라, 7개 복을 정리해 보면요, 그냥 막 7개가 아니에요. 처음에 지키는 자 2개였다 그랬죠. 옷 하나 두루마기였었죠. 옷대가 2개. 그리고 주 안에 죽는 자들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이제 첫째 부활과 신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비록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죽도록 충성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혼인잔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된다. 이게 이제 복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막 미래 얘기를 해서 무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무섭게 얘기하는 뭐 일곱인 이거 나쁜 이거 있죠? 그 재앙은 누구를 향한 걸까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이 나오는데 4번 나와요. 근데 그것이 이 나팔 이런 재앙 입장에는 안 나와요. 왜? 그건 믿지 않은 사람들 얘기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뭐냐면 너네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중에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잘해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막 이단들이 막 얘기하고 일부 선교단체에서 막 겁을 줘서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아닌 거예요.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에게 요한계시록을 다 들려줬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를, 아빠,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지? 그치, 끝. 복잡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으니까 너네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잘 싸워라. 결국 승리는 우리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예수님의 계시다. 1절을 잠깐 볼까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첫 번째 딱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또 예수님이 주신 계시.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직접 써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목회 서신이거든요. 우리 바울 서신, 요한 서신 다 알잖아요. 이거는 예수님 서신이에요. 너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편지를 써서 너네 용기를 내, 힘내, 지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왕이야, 내가 다 이겼어, 그런 얘기죠. 두 번째를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지금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 미래에 일어날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예수님이 다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다 시작하고 진행하시고 마친다, 다 내 손 안에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막 그런 환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용도 모르고 괜히 두렵기만 한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내용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속히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심으로써 고난받는 종들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보낸 계시이고 예언이고 편지이다.
편지 보낼 때 알쏭달쏭하게 보냅니까? 알아듣게 보냅니까? 네, 알아듣게 보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다 알아들은 거죠. 다만 이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약간 비유하기도 하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약간 이게 묵시적인 거기서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다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계시예요. 밝히 드러낸 거거든요. 세 번째, 예언이라는 건 미래의 것인데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속히 일어날 일이 몇 년 걸렸어요?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언제가 아니라 우리 뭐예요? 매일매일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는 그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끝난다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부부가 왜 싸워요? 오늘 밤 끝나는데 열심히 사랑해도 부족하잖아요. 욕심 부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싸우지 않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삶 없어요. 그분이 속히 오고 금방 온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하죠. 다 양보하죠. 넉넉히 이해하죠. 그렇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종말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종말론을 딱 붙잡으면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변한다. 맨날 똑같은 언어, 똑같은 행동. 왜요? 종말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부리다 보니까 싸움이 나고 비난하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런 거잖아요. 오늘 밤 끝나는데 무슨 경쟁할 게 있고 모든 시기 질투 있고 뭘 욕심부려. 이게 종말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 딱 붙잡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마귀는 끊임없이 이 종말론을 잊어버리도록, 무서워서 못 접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 거죠? 소아시아 7교회. 왜 7교회일까요? 또 1이죠? 실은 완전 숫자니까 그 당시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7교회 보냄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줄 뿐만 아니라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에게 준 거죠. 자, 그러면 그 7교회 편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지도 보여주세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반모섬은요, 유배지였어요. 바위만 있는 유배지. 한번 잠깐 사진 보여줄까요? 뭐 지금은 이제 이 건물들이 막 들어섰지만 아주 작은 섬인데 돌멩이만 있는 섬. 그래서 거의 이렇게 유배시켜서 죽게 한 건데 지금은 좀 나아졌죠. 요거는 이제 그 요한이 계시를 받은 동굴이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저렇게 그려놨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이제 가보세요. 다시 가보면 그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7교회가요 그냥 막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어느 교회예요? 에베소에게 보낸 편지.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순서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막 쓰는 게 아니라 그 거리 순서로 해서 돌려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재미난 것은 에베소와 라오디아 교회가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받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가 비슷한 메시지를 받고, 나머지 3개 교회가 비슷한 메시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그런 의도된 것임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다 하시고 기억하기도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한 거죠. 자, 7교회에 보냈는데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은 그들 1절에 보시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한 거죠. 결국 그 종들이 뭐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읽는 자, 듣고 지키는 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이 하나님의 배려죠. 근데 그것이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6절을 가보세요. 6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무실이에요? 사무신이에요? 사무신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단들은요 사람들을 자기들 식대로 끌어가려고 니네 지금 아직 아니야, 아직 나라 되려면 멀었어, 제사장 되려면 멀었어, 전도 열심히 해야 돼, 신천지 전도 몇 명 해야 돼, 헌금 얼마 해야 돼, 이렇게 열심을 막 부추기니까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이단들은 그렇게 통해서 상도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는데 성경 뭐예요? 이미 삼았다. 너희들은 제사장이 되었고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종들인데
어떤 종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멋진 위대한 직책을 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워낙 엄청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난을 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증인을 하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거죠. 늘 얘기하지만 코로나19로 교회가 욕먹는 거 어쩌면 우리는 뭐예요? 더 성경에 집중할 수 있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왜? 우리가 핍박과 환란이 없으면요 이런 내용이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핍박과 환란을 당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마음대로 예배 못 드리는 그럴 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된 건 너무 큰 감사죠. 자, 나라와 제사장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과 믿지 않은 세계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원래는 누구에게 준 직분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나라와 제사장 삼았는데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가 왕처럼 막 살다가 죄짓고 죄짓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예레미야 봤잖아요. 못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그 일을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대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증언하고 결국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서 내가 하던 일을 니네가 해. 증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순교자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실제로요, 이 요한계시록이 씌워진 당시의 배경은 도미티안 황제라고 그랬어요. 네로도 무서운 황제였지만 이 도미티안은 더 나쁜 놈이었어요. 놈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자기가 든 황제라고 넘어서 자기 신이라는 거야. 날 신으로 섬겨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을 부르는 거는 뭐야?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짜 주인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꾸로 매달리고 화형당하고 그래서 그걸 못 견딘 사람들이 지하로 숨었어요. 카타콤 많이 들어봤죠? 카타콤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보면 동굴이 있어요. 거기서 거의 200년 300년 가까이를 산 거죠. 왜?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게 313년, 325년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이 로마 황제를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안 섬기면 직장생활 못해요. 사업도 못해요. 여러분 7교회를 쫙 보시면 거기 왜 못 섬냐면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거기 우상 제물을 먹지 않으면 그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사를 못 다녀요. 사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야, 그 모든 것 힘들지 어렵지. 그래, 내가 다 알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이미 다 그것을 다 알고 이미 승리했어. 결론은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 하루하루씩 버텨.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듣고요, 이거를 보고 요한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요한만 그랬겠어요? 이걸 그 당시 읽는 지도자들 듣고 너무 좋으니까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약속, 그걸 믿으니까 사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 먼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이집트의 콥틱 교회라고 있거든요. 그들은 기성 이런 일반 사회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슬렘권이니까 이집트가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직장에 못 들어가요. 사업 못.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쓰레기 마을에서 일생을 살아요. 지금도. 북한은 어때요? 우리의 동족 북한도 예수 믿는다는 걸 발각되면 죽어요. 지금도. 근데 그들이 기쁨으로 죽어요. 억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우리 최 목사님 최근에 얘기했지만 이 지하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도로 공사 때문에 발각이 나서
애들부터 죽였어요. 애들이 막 우니까 엄마가 아빠가 야 예수님 만날 거야. 애들이 잠잠했어요. 부모들 다 죽이고 마지막에 목사님을 죽이는데 롤러 있잖아요. 그 도로 공사하는 롤러로 다리부터 다 밀고 오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그런 용기와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만 우리가 성령 같은 게 그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찬양하며 죽을 수 있을까요? 이걸 봤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은 잠깐이야.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었다가 이 땅에서 100년 살아요. 100년 살면서 여러분 태 속의 일을 생각하고 그럴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땅의 100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영원이에요. 이 땅은 다 추억에 불과할 거예요.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기서 1000년 만에 살 것처럼 조금 물질 때문에 힘들다고, 건강 때문에 힘들다고,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막 징징대잖아요. 그러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이 묵상은 계속 소가 여물을 먹고 계속 입으로 소화시키는 건 똑같잖아요. 계속 묵상할 때 여러분 기도가 나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말씀 묵상이 먼저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발 좀 성경 한 장씩 읽어주세요. 많지도 않잖아요. 한 장씩 읽으세요. 그래서 자꾸 읽어서 그걸 묵상할 때 그것이 뭐예요?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니까 이제 뭐예요? 직장 두렵지 않아요. 사업장 두렵지 않아요. 핍박 무섭지 않아요. 환난 근심 걱정이 안 돼요. 염려가 안 돼요. 나는 그냥 뭐예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묻겠지요. 뭔 배짱인데 넌 뭐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 진짜 왕은 따로 있어.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살아야죠. 욕심 부리고 내 것만 챙긴다면 아무리 뭐 그분이 왕이다 그분이 주인이라 말해봐야 안 듣잖아요. 그분이 왕이고 주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손해보고 기꺼이 용서하고 그거에 져주고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그래? 계셔. 이 세상 전부가 아니야. 오늘 밤에도 끝날 수 있어. 끝나면 지옥 천국 새하늘 새 땅이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때 사람들이 비난하다가 움찔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 말을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거예요. 벌레 보듯이. 요새 교회 갔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막 물어보고 한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이것도 내가 힘들어하는데 북한은 어떨까? 저 모슬렘 건 어땠을까?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생각해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가졌던 그 용기와 위로를 우리도 누려보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가 누구죠? 다니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막아주지 않았어요. 우리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막아줘야죠. 왜 들어가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해요? 왜 풀무불에 들어가게 막아줘야죠. 고난만 조금만 오면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막지 않았어요.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3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보여? 4명이 돌아다녀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면제시키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를 딱 세워놓으시고 그 고난을 견디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 나라의 왕이 있음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며 증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해도요 이미 예수님이 그 고난은 당하신 거예요. 우린 그냥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또 죽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제 이 세상 고생 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죠. 복 있는 건데요. 왜 안 죽으려고 그러세요? 기꺼이 죽는다 생각해보면 겁날 게 없잖아요. 죽여봐! 제일 무섭죠, 이 사람이. 죽일 테면 죽여봐. 어떻게 그래? 있어. 저기 있어. 오늘 밤 시작될 수도 있어. 이게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하나 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결론 4번 결론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다가온 완성의 때를 앞두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경고와 위로와 승리의 약속을 믿고 시련의 때를 타협 없이 잘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려고 쓴 것이다. 뭐가요?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우리를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 여러분 손해보지 마세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이제 8절만 읽고 마칠 거예요. 8절,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는 헬라어 첫 글자, 오메가는 마지막 자고, 처음도 내가 했어, 마지막도 내가 하는 거야. 가운데 모든 것 내가 다 각본을 짜고 내가 다 연출하고 있어. 내가 주인공이야. 걱정하지 말고 여유 있게 누리면서 살아.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쭉 설교를 듣는 중에 그런 복을, 그런 은혜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